2011년도에 10월에 우리 한국의 SBS에서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상영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마지막 회가 24회인데 그때는 시청률이 25%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의 4분의 1이 그 시간에 이 드라마를 본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는 우리 조선의 5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입니다. 그 스토리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같이 봤는데요. It's very exciting. 참 너무 그 드라마가 있고 아주 그 스리가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뭐 우리 민족적 역사적 아주 대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반대 세력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명나라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이제 주인의 나라 혹은 뭐 형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받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은 한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방지게 그 조선이 자기의 언어를 그 글을 갖는다. 이거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것을 아주 그냥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또 안으로는 그 조정래의 사대부들 대신들이 명나라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명나라를 잘 모시고 살면 우리 조선은 아주 행복하게 잘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그 안에서 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대가 있었냐면 사대부들 중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그렇죠? 이제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라는 임금이 그 왕권으로 나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재상,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이 자주유지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세종대왕의 그 잘못된 점을 그 붙잡아서 그렇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세종대왕을 약하게 만들까.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하여튼 엄청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한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 드라마의 주제 뿌리 깊은 나무 왜 이런 타이틀을 했을까?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드라마 작가 생각에는 이 한글 창제야말로 조선 왕조 500년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타이틀을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되고요. 좀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바로 이 한글이라는 언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또 번영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국 미국조차도 자기 나라 언어가 없습니다. 영국 말을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가 이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그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뿌리, 우리 조선 왕조와 우리 현대사의 뿌리가 바로 한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육관 2005년도에 실적에 그 사무실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 파운데이션을 그렇죠?
그 땅을 깊게 팔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깔고 또 거기에다 뭡니까 그 플러밍 파이프들 뭐 전기 파이프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심어요. 지금 그런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벽을 쌓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더구만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초 작업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걸 보고 참 아름답다, 멋있다, 참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지 이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An apple a day keeps doctors away.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 선생님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가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번씩 사과 하나씩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저 사과 따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과나무가 있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죠.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 뭐 여러 가지 철분, 미네랄 여러 가지를 빨아들여야지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따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감신사는 사실은 열매가 나타나는 열매, 그렇죠? 열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깊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맺는 열매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매 같지만은 열매는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만 바라보고 결과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나중에는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결과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든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즉각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빨리 얻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문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이렇게 앞만 보게 됩니다. 앞만 보게 되니까 자기 생각만 하게 되고 자기 계획만 얘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큰 시험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을 쫓다 보면 바로 눈앞의 것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만을 추구하면 종교적 실용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뭐 내가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맞아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면 하는 거고 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초월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거나 그걸 기대하지 않고 내 이성의 생각과 내 계획만, 그렇죠? 그것만 쫓아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지 않았어요. 면죄부.
근데 놀랍죠. 면죄부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0불짜리는 한 사람만 구원받고 1000불짜리는 뭐 두 사람, 그렇죠? 한 10,000불짜리는 부모 형제 다 구원받고 한 10만 불짜리는 뭐요? 아주 그냥 온 그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왜 가능했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그 히브리어나 그리거로 쓴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의 말로 번역하는 것을 뭡니까?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사제들이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면죄부를 사라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태리의 로마를 갔다 오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 중심에는 바티칸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제일 큰 성전이 샘피르스 바질리카, 그렇죠? 성 베드로 성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해서 만들었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면죄부에서 썼어요. 면죄부. 야, 너무나 교회를 아름답게 졌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실용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를 추구하다 보면 뭡니까?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죠.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올토독스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교회 성장. 저도 20년 전에 플로신 학교에서 디민을 공부할 적에 교회 성장 클래스를 몇 개 택했어요. 그래서 지난 5, 60년 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50,000명 모이는 교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사실 교회 성장을 처음 이야기한 그 맥크라븐이라는 그분은 사실 이런 숫자적인 성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사명을 감당할지 교회는 절대 저절로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냐, 이걸로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지금 엄청난 건물을 짓고 뭐 10,000명, 20,000명의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교회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로해요. 요새 누가 뭐 교회에서 하는 말 누구 뭐 듣습니까? 어떤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참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됐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불교라든가 혹은 천주교라든가 혹은 다른 종교에서 어떤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일리가 있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큰 건물을 짓고 그랬지만은 교회의 영향력은 가장 약해진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성실함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성장 혹은 결과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 끝이 이렇게 진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 2장 6절 한번 같이 6절 다시 한번 읽죠.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말이 간단해요. 뭐냐면 당신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 Live your Christian life. 예수 영접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냐? 예수 믿지 않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라. 그리스도 살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 천국 개런티가 됐어.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는데도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리라 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 제가 일부에서도 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썩 그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유인질학교에서 첫 번째 배운 찬송가 제목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사랑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생각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며,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기독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뭐 어떤 뭐 큰 사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뭐예요? 컨트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이 뭡니까? 내 삶의 가운데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어떤 내가 종교 예식을 행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 내가 구원을 이뤘으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순간 나는 지금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다 컨트롤해 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그건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의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의 컨트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서렌딩하고 드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성장하지가 못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사랑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릴 적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우심을 입어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요, 뭐로 세우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이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할 적에 좀 단추를 잘못 끼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데, 돈을 많이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병이 다 고침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뭐 미국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 볼 적에 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가 아주 가득 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하나님 괴로우실 것 같아. 이 서울대 들어갈 학생들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여보내주고 누구는 안 들여보내주고 참 하나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능 기간이 딱 지나가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참여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뭐 자녀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그럼 자녀가 잘 안 되냐, 비즈니스가 잘 안 되냐, 뭐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녀들, 관계들, 비즈니스, 직장,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뭐요? 더하겠노라. 예수님께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거기를 향해 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뭡니까?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우심을 잇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쓰임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초점을 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잘 믿게 되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세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기에 목적을 한번 더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이 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천국 복음과 함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과 피니,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해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주라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선생님이라 얘기야.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뭐예요? 이제 서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위해 대속물로 내가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이 어디에 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섬김에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 많은 개념이 있지만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히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How many times, 얼마나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우리 자꾸 잊어먹잖아요. 나 그냥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가 바로 그 노래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노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주님을 가르침 따라 살아갈 적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내리니까
막 거기서 영양이 공급받고 그러면서 막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니까 인생이 뭡니까? 이 믿음 생활, 삶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건강하게 내려가면요,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88년에 옐로스톤 파이어가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그 와이오밍에 있는 그 옐로스톤에 산불이 났어요. 2달 동안 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첫눈이 내렸을 적에 비로소 불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1.8 밀리언 스퀘어 마일가 탔다고 해요. 이건 뭐 좀 개념이, 우리는 뭐 집이 뭐 3,000 스퀘어피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이거 뭐 1.8 밀리언 스퀘어 마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그 산에 산불이 났고 그 나무들이 탔습니다. 지금 29년이 지났는데요, 그 옐로스톤 그곳을 관장하는 라지 폴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rge poles account for 80% of Yellowstone's tree cover and are dependent on fire for regeneration.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이 탔을 거 아닙니까, 나무들이. 그런데 지금 이 80%가 다시 이 옐로스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는 이런 것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도 타고 열매도 타고 진짜 가지가 다 없어지고 다 죽은 것 같았지만은 이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 교회는 뭡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고 뭡니까? 예수의 그 섬김과 뭡니까?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적에 저희 이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뭡니까?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 나와 있는 것에 너무 눈을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이 밑에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